이 솔로몬은 성경 66권 가운데 3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잠언, 아가, 전도서 3권을 했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릴 때부터 자신이 젊어서부터 살아가면서 그때 느꼈던 삶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것입니다. 31장으로 되어 있죠. 아가서는 참 젊어서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과의 러브 스토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너무 하우랭이 세네요.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인생을 다 살고 나니까,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후회가 막심하고 아쉬움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제 살 날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니 이대로 인생을 끝내기에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러웠던 것입니다. 젊은 날 인생을 시작할 때 솔로몬은 잘 나갔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의 제국을 물려받은 사람이고 또 전무후무한 재물과 지혜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자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중동 지역의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나 신하들이 평생 소원이 한번 솔로몬을 찾아가서 솔로몬 한번 얼굴 보는 거, 또 솔로몬의 얘기하는 그 얘기 한번 들어보는 거, 그게 그 지역 중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아이돌 중에 아이돌이죠. 그런 인생을 이 솔로몬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인생을 거의 산 다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휘황찬란하게 인생을 시작을 했는데 그만 젊어서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교만에 빠졌고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도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너무 잘났고 내 마음대로 해도 전부 내 명령 잘 듣고 권세가 당당하고 하다 보니 솔로몬이 교만에 빠지고 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세상에 이쁜 여자들 쫓아다니고 세상의 박수에 탐닉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너무 좋았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 들어서 힘 빠지고 보니까 나라 전체는 불안에 빠졌고, 그렇게 강하던 이스라엘이 주위의 나라들이 힘이 세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기어오르기 시작하고, 자식들도 자기만큼 자라주질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솔로몬 자기가 돌아보니까 심지어 하나님까지 선지자들 보내서 진노하시기를, 네가 지은 나를 떠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내 축복을 네가 감사하지 아니한 너의 죄를 생각하면 내가 너는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고 내가 직접 손을 대서 너를 죽여야 내 속이 시원한데, 너희 아버지 다윗이 나에게 너무 잘했다. 너희 아버지 다윗은 나에게 정말 기도했고 나를 충성되이 일생을 섬긴 너희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직접 손을 대지 않는다. 그러나 네 아들 대 내가 손을 댄다. 나를 빼앗겼다. 한 지파만 남기고 나머지는 네 신하에게 다 보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를 돌아보니까 솔로몬이 이대로 죽는다면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 못할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도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은 보면 1절에 시작할 때 보면 어떻게 씁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또 아가서도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자기 이름을 자신 있게 밝힙니다. 근데 전도서에 보면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름을 밝히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인생을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품으로 언젠가는 가야 될 터인데, 오늘 우리의 후대 아들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솔로몬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쓴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의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은 인생의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결론을 내리고 전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해 아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해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간들이 사는 삶의 영역, 즉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성경에는 유대인들은 해 아래 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해 아래 사는 우리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은 허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을 5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총체적 허무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이 허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 허무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상급 허무입니다. 더 이상의 허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헛되다는 허무라는 말을 38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허무라는 말, 헛되다는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추운 겨울의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62편 9절에 보면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또 인간을 안개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또 그림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림자는 손에 잡히지 않듯이 인생은 그림자다. 시편 144편 4절에 보니까 사람은 흙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는 해 아래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 오늘 성경에는 해 아래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해 아래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멸망한 이 고려를 회고한 길재 선생은 자신이 다녔던 한양을 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의 회고가에 이런 얘기를 하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 산천은 의고하되 인걸은 간데 없다. 어저버 태평 연월이야 꿈이런가 하더라. 산천은 그대로 있는데 이 세상에 주인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요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산천은 그대로 있으나 우리 인간은 세상의 나그네더라는 거예요. 태어난 줄도 모르고 태어났다가 가야 되는 날짜도 모르고 가는 것이 나그네의 인생이 우리 인간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 3절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근데 문제는
곳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괜찮지만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든 뭐 사람들을 만나든 집이 있는 사람은, 내 집에 있는 사람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노숙자가 되죠. 갈 곳이 없듯이 인생도 집이 있는 사람이 있고 노숙자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집으로 가지만 죽은 사람은 집에 두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집에서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가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집이 어느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예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살아서 예수님 믿고 그 안에 예수님 있는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어도 갈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집이 아닌 지옥으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분 한 분도 지옥으로 가시는 분 없이 모두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모든 분들이 천국에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척들과 부모 형제들과 모든 분들이 다 천국에 가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집으로 가야지 지옥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해 아래에 하나님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가게 될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자연에 있는 미물보다 못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진정한 사람이지,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연보다 못한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인간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땅은 영원하다. 땅보다 더 못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땅보다 못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 하나님이 없는 인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땅보다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해나 바람이나 강물은 생명이 없는 것 같으나 계속해서 순환하며 자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해는 아침에 뜨면 저녁에 집니다. 왜 해가 질까요? 내일 또 떠야 되니까. 그러니까 해는 매일 뜨고 매일 지는데 매일 뜨고 지고 하는 것을 계속 한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죽으면 끝이니까. 우리 인간은 땅보다 못하고 해보다 못하고 바람보다 못합니다.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끊임없이 붑니다. 방향과 세기가 다를 뿐 바람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바람은 끊임없이 이 지구상 어디론가 계속해서 도는 존재입니다. 물 역시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순환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쓰러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욥기 14장 10절에 보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다른 자연은 언제나 다 있는데
인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또 욥기 14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만큼 이 세상에서 미물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기 때문에 불쌍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연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자연보다 훨씬 우월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 영원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는 영원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영원한 삶을 사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삶. 왜 우리는 하나님 있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인간은 유한하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거든요. 영원히 사는 영혼이 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 먹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하게 살기 위한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영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를 지키고 하나님 앞 예배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이 자리에 다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세상은 영원하지 못하다 그러시죠. 그러므로 영원하지 못한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세상 중심으로 살아서 자연보다 못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영원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해 아래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해 아래에 만족이 없습니다. 해 아래에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리고 모든 만물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자연도 사람도 해 아래에서는 만족이 없습니다. 해 역시 마찬가지죠. 해는 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떠서 빨리 져야 되는, 내일 또 떠야 되니까 빨리 지는 거죠. 해가 만약에 쉬고 싶어서 멈춘다, 온 우주가 엉망진창 큰일 나는 거죠. 해는 역사상 딱 한 번 멈춘 적이 있죠. 여호수아 때에 아모리 족속을 여호수아가 공격하다가 해가 지어가니까 믿음으로 그냥 태양을 멈추라고 했어요. 근데 태양이 너무 놀래가지고 멈춰버렸잖아요. 인류 역사는 태양 보고 멈추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응? 그때 외에는 태양은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늘 돌아갔죠.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도 물도 마찬가지죠. 바다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매일 밀물과 썰물이 있고 파도가 끊임없이 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만물도 너무 피곤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만족한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충족되지 않습니다. 오늘 강물이 바다를 채우려고 모든 전 세계 강물들이 바다를 향해서 다 흐릅니다. 그런데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인간도 만족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 천국처럼 살고 싶은 것을 세상으로서 얻으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절대로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욕심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는 피곤하고 헛된 수고와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루고, 세상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고, 세상을 통해서 뭔가 내 업적을 쌓고, 세상에서 내 후대 사람들을 존경할 것이다, 착각이라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조 할아버지까지는 이름을 아는데 고조부터는 전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저희 식구들도. 저만 모르는 줄 알고 신방하다가 어느 집사님한테, 나이 많은 집사님한테, 집사님은 정조 할아버지 이름 아세요? 라고 했더니 정조 할아버지가 뭐더라? 고조는요? 아이고, 고조를 어떻게 합니까? 고조해봐야 3대 4대입니다. 아무도 몰라줘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뭔가 나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정말 만족이 없을까요?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참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살 때에 우리 인간은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만이 참 만족을 주십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고백록에 이런 말을 했던 거 우리 너무 잘 알죠. 자기 역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 만족이 없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만족과 행복과 기쁜 인생을 산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참 만족은 하나님만이 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는 시도는 헛된 수고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이 말씀도 너무 귀합니다. 참 만족은 누구만이 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인간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이름 내고 세상에서 그거 아무 알아주지 않는다. 그것에 너무 자부심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이 만족. 마지막으로 해 아래 무엇이 있습니까? 해 아래 무엇이 있습니까?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습니다. 새 것이 없어요.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역사학자, 사회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역사는 반복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비슷한 상황들은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교훈을 삼지 않으면 동일한 실수를 거듭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 전도서를 수천 년에 3,000년 전에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귀 넘어듣는다면 동일한 실수를 우리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고 못을 박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새 것이 없다는 얘기는 해 아래에서 존재하는 또 새롭게 발견되고 발명된다는 수많은 문명 이 역시 인간의 본질적인 구원과 행복과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다시는 이 세상에 창조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보다 지금이 모든 방면에 새로운 세상처럼 보여집니다. 첨단 과학 문명으로 인간을 더 행복하게, 더 럭셔리하게 새 세상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발명품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워놓으신 모든 만물과 운행 법칙을 발견하여 활용한 것뿐이지 새 것을 창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 마음의 부패한 죄성과 불행과 불안과 죽음의 문제를 어느 시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의 모습만 바뀌었지 여전히 같은 일들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부모들이 살았던 그 삶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까운 언젠가 이를 치료하려고 이가 퉁퉁 부어서 치과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가 퉁퉁 붓고 아픈 걸 아는데 우리 애하고 같이 이렇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 아픈 걸 보더니 우리 애가 저를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슬프다 그래요. 슬프다. 그래서 왜 뭐가 슬퍼? 라고 했더니 나도 결국 아빠처럼 될 거잖아. 나도 아빠 나이가 되면 이렇게 될 거잖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나도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하고 다른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요즘 언뜻은 생각을 합니다. 제 삶의 모습 속에서 제 아버지가 보입니다. 아버지가 이럴 때 이런 행동했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지금 애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제가 결국 아버지의 삶을 따라가고 있고 제 나이 때 좀 저희 아버지도 살이 쏙 빠졌었거든요. 제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 아래에 하나님 없는 곳에는 새 것이 없지만 주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허무주의를 말을 하면서 세상에는 허무하지만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새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롭게 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자리에 계신 모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새 것이 될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새 사람이 아니에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절망과 허물을 극복할 수 있어요. 장례식을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장례식을 가면 예수님을 부모님이나 조모님, 조부모님이 믿든 안 믿든 장례식은 슬픕니다. 다 눈물이 납니다. 함께 지냈던 정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요. 천국에 가셨다 그래도 우리는 다 슬프지요. 장례식은 슬픕니다. 그런데 슬픈 그 자리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랑하는 자녀들과 유족 역시 얼굴에 웃음꽃이 펴요. 아, 우리 부모님 죽으신 것 아니구나. 허무한 세상이 아니라 천국 가셨구나.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지금 영화로운 모습으로 살고 계시는구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 죽음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도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십니다. 이사야 65장 17절 18절. 지금 이 세상은 만물이 피곤한 세상입니다. 자기들도 피곤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곤하지 않도록 새롭게 창조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6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고린도서 5장 7절 이 말씀만 봉도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무 세상 좋아하지 마시고, 너무 세상에 그냥 죽고 살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영원한 것을 깨달아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